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50번째, 5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다시 말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13년 동안의 힘들고 고달픈 삶을 통하여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기근을 당하여 나라 안에 온 백성을 기근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냐고 확인을 한 후에 그들을 애굽 땅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이주였지만은 온 가족이 총리 대신인 요셉 덕분에 환영을 받으며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들이 결국은 이들을 노예로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노예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은 풍습 따라 유행 따라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비록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고유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거룩한 성민, 또 애굽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는 노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결혼하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고유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고, 또 이 선택된 이 민족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성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이렇게 세상에 동화 속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가치관부터가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그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괜히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위축받아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그냥 환경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야 될 것이면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시고, 부족한 대로 살아야 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고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 보내서 종살이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4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그냥 아이고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 태어난 종의 부모에서 태어나면요 자식은 그대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이 고통을 견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게 중요한 건요,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는데, 이제 문제는 애굽 땅 건져낼 때 하나님이 보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살이는 그만두고, 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전적으로 은혜로만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복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보고 그냥 누리고 살아라고 하니까 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게 상응하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왔더니 이제 내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고 허락하시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참 귀한 줄을 모르고 니나 내나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시대예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해요. 그럼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뭐냐면, 이건 요단강이 아니고 죽음의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건너온 거예요. 홍해 바다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요, 이제 원래 이 광야 생활은 그저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지 광야에서 살으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모르고 광야에서 와샤 그러면서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알고 있다가 보니 아까운 세월이 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곳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요.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7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문제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이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이 죽음의 강에서 바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해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육신이 죽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넜고, 또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단강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 들어가거든요. 그 죽은 자만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광야에서는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불면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문제는 오로지 순종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가나안 땅에서는요, 순종한다는 자체는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했을 때, 이 성령이 충만한 건 바로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아멘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선별해 가면 그건 내가 순종하고 그건 내가 아직 순종할 의향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이 충만한 자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내 머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이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이요. 이해하고 아멘 아니에요.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환경의 순응,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영으로만 살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삶과는 비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말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살아보셔야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이건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아직 육의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이유는 그래서 자꾸 듣다가 보면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한 능력도 없는 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시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도 하지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뭐냐 이거요.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성령이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 육이 죽은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내가 육도 안 죽은 사람이 무슨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아까 언급했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하고 자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만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거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다 보장돼 있어요. 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 이 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림의 떡으로 보고 사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림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죽으면 죽어서 저 세상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사는 줄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가나안 땅에는요 나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요단강에서 이미 나는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지 살고 싶은 대로 삽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나만 죽으면은,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이 말은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은요, 바꾸면은, 야, 이게 철저인지, 이 사람이 철저인지 나하고 원수인 줄 알았더니, 야, 이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르는 기가 막힌 환상의 사람이구나. 세상에 난 이게 싫다고 그렇게 외면해봤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복이었구나. 이걸 자꾸 여러분이 깨달아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는 약속만 가지고 그냥 흥분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약속만 붙잡고 흥분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내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누릴 때마다 정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몰라. 좀 자격도 없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게 한순간순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지질이 궁상 떨고 힘들게 어렵게 막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걸 자꾸 내가 영의 사람이 될수록 깨달아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유 왼수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정말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그러면 새삼스럽게 하나하나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 주변에 100가지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게 다 내게 다 좋았던 것이구나 이러면서 체험을 통하여 깨달아 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허락했는데 안타까운 일은 내가 이 복을 못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 못 누린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고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얼마나 난 바보처럼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제발 행복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그 이상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영화만 열고 딱 바라보면요, 영화에 딱 열리면 어머 이것도 복이네, 이미 와 있었네, 이건 자꾸 확인하면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역사의 주인공인 당사자 내가 이걸 못 깨닫고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안타까움 막 이렇게 하는 건요, 아니 여러분 물론 성경을 하나 더 가르쳐 준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거는 듣는 여러분들이 딱 내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절대로 변할 생각하지 않고 이것 빼앗아 남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세상이 변해버려요. 내 주변의 사람은 자동으로 다 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기만 하면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건요, 이건 뭐 마토는 단상이에요. 그래서 우린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사람은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다가도요, 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이 탁 깨달아지시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난 제발 부탁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듣다 어느 분이라도 한 번만, 야, 이런 기가 막힌 의미가 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 이런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 주시는 분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또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미 나만 죽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신 게 뭐겠습니까? 여리고성 점령이겠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특별한 무기도 없고, 또 훈련이 잘 준비된 군사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 점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7바퀴를 돌고, 어?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라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이해가다가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 불문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우리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내가 죽음으로 은혜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잊을 걸 잊어야지 이거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살기 힘드는데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었으면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영과 육이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은 건 내 영과 육이 갈등한다,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이 육을 이겨야만이 편안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근데 육이 영을 이기면은 이건 지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축복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가 살았는데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을 때 어떻게 됐냐? 옆에 있는 부족들,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셔서 굴욕적인 고통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때는 하솔왕 군장 시스라의 손에, 또 어느 때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또 어느 때는 모압 왕의 손에. 그러면서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를 내면 그 고통 가운데서 막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 구원하고 구원을 하면요, 또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또 범죄를 해요. 이러면 이게 반복되기를 사사기에는 7번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그저 내 육신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면은 그냥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다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행복자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점으로 부족하고 열악하니까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이 좀 가난을 극복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은요, 그 가난 때문에 그나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걸 다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다 나를 위하여 좋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감사만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때 왜 그랬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손에 또는 모압의 손에 이렇게 붙인다라는 그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를 붙여서, 그래서 그것의 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어째서 왜요 뭐 눈으로 보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드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렸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그런 것들에 압제를 받고 살아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냐며 위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마치 죄 지은 것을 칭찬이라듯이 팍 생각지나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더라니까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지은 건 죄밖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을 쏟아붓습니까? 왜 쏟아붓느냐 했더니,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 게 아니고,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마치 생각되기가요, 죄진이라고 수고했다 그러고 주시는 상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거는요, 나만 죽으면은 그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셨구나. 근데 내가 이때까지 왜 이걸 못 봤나? 못 본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안 죽었어. 못 봤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새 사람